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의 추위를 지나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총 아래 부드럽게 녹아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메마른 나뭇가지에 도달하는 새순처럼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따뜻한 봄볕이 만물을 깨우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소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본향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8번,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최상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며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새 생명이 피어나는 창조주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기보다 내 힘과 지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휩쓸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넘어질 듯 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습관적인 모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뜻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그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사역들 위해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봄 신방의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소통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홀로 지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늘 성령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결실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의 나눔을 넘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시기에 우리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가 준비하는 새로운 터전과 새로운 복음의 사역들이 이 예물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번 달의 마지막 주일이라 열린 찬양 예배이지요. 다음 주 열린 찬양 예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때를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다가올 부활주일을 정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비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신방 중에 있습니다. 봄신방을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첫 신방 예배를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연락드리고 일정을 잡을 텐데요.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나누는 기쁨의 자리에 기꺼이 초대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봄 신방을 위해 여러분들도 꼭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성도 동정입니다. 김시찬, 엘레나 아스콜리 부부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2주 동안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도 합심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보를 꼭 참조하셔서 주중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 2년을 나치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 감옥 안에서 쓴 여러 노트들, 여러 편지들을 모은 책 옥중서간에는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처형당하기 1년 전인 1944년 4월 30일 그는 친구 베트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Who is Christ for us today?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 감옥 안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신학책에 적힌 정답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치열하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교리 말고, 박제되어 있는 교리 말고, 매주 반복되는 종교의식 말고, 지금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잘 살다가 주일 아침 되면 만나서 인생에 좋은 덕이 되는 덕담이나 좋은 교훈을 건네주는 친절한 상담가 혹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때에는, 안락한 때에는 잊고 잘 살고 있다가 삶에 감당하기 힘든 파도가 몰아칠 때만 급하게 누르는 비상벨 같은 분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 40년 이렇게 되어버려서 이제 너무 익숙해서 일요일마다 만나는 오래된 일요일의 친구 같은 그런 분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과 같은 질문을 마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와 비슷한 인간적인 면모가 도드라지는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고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갑게 식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작은 비난과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졌던 아주 실수투성이 제자입니다. 우리와 참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어떤 고백을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본회퍼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어떤 대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거칠애를 다 걷어내고,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이제만 교회 다녔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교회 다녔어, 이런 거칠애들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함께 찾아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십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통치구역 중 한 마을을
최신식 건물과 최신식 도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로마식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최신식 도로로 도시 전체를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이 도시를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황제에게 헌정했기 때문에 도시 이름 앞에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가이사랴, 그리고 뒤에는 빌립보, 황제에게 헌정한 바로 나, 황제에게 헌정한 제가 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죠. 헤롯 대왕의 아들 나, 헤롯 빌립.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황제에게 헌정되기로 기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중앙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대리석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자본, 최고의 권력, 최고의 성공의 신들이 군림하는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이 오가는 콘크리트 정글, 빌딩 숲이 우거진 테헤란 문화,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려한 빌딩 숲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멈춰서서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중들을 성전이 아닌 요단강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던 민중의 리더였습니다. 혹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어떤 선지자들이었죠? 바알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쳤던 강력한 능력의 엘리야 같은 존재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로마의 압제나 경제적인 가난이나 육체적인 질병 같은 내 힘을 벗어나 버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을 싹 메꿔줄 유능한 해결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본회퍼가 살았던 1900년대 초반 유럽의 지성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20세기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엇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까? 과학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태어남과 죽음, 생명과 태어남과 죽음을 설명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무엇이 설명합니까? 생물학이 설명하고요, 의학이 설명합니다. 홍수와 가뭄, 천재지변을 설명하던 건 저 하늘에 있던 신이었는데 이제는 지질학과 기상학이 설명합니다. 이러니 점점 하나님의 설 자리가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런 과학의 위협 속에서, 과학의 위기 속에서 당시의 신학자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이 바로
틈새의 신이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테리나 신비한 현상은 지금도 있거든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미스테리나 신비한 현상들이 발견되면, 그래, 과학이 모두 다 설명할 것 같지만 이건 설명해내지 못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야 라고 하면서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틈새를 하나님으로 메꾸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의 발전 속도가 무섭도록 빠르잖아요. 무섭도록 빠르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틈새들이 점점 과학으로 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틈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니 하나님은 점점 더 멀리 밀려나갑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는 무엇의 발전을 빠르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AI의,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가 이게 몇 년이라고 하기도 무서워요. 몇 달마다 이제 발전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다고 믿었던 상상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다고 믿었던 창의력마저도 신경과학, 뇌과학, AI 공학을 통해 창조해내는 것을 볼 때 틈새의 신이 설 자리는 점점 더 멀리 밀려나고 점점 더 좁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00년 전의 본회퍼는 이런 틈새의 신앙을 감옥 속에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불완전함 때문에 신을 틈새에 메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지식의 경계가 점점 넓어지면 신은 거기에 밀려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마지막, 저 지식의 끝자락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모, 성도님들도 계신데, 사업이 휘청거릴 때, 가정의 사업이 휘청거릴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구멍이 생겼을 때에만 비상용으로 주님을 찾는 경향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에게도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새의 신앙의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구멍이 메워지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의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난 하루하루 행복한데? 나 절박한 문제 없는데? 나 무던하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필요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고요. 보네포는 이런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틈새나 우리 인생의 약점을 메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비상용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이든지 강할 때이든지, 가장 바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이 넘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 한가운데 중앙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예배당에 잘 모셔두었다가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월요일 되면 다시 나 혼자만의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이제 일요일에 만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시 만나십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비상시에만 잠깐 만나고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지시나요? 오늘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여러분들의 치열한 직장 한가운데서, 가정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 해가 뉘엿뉘엿 지는 노을 끝자락 황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오 한가운데서, 태양이 쨍쨍 비치는 정오 한가운데서 묻고 계십니다. 남들이 말하는 가장자리에 생긴 구멍 메워주는 해결사 말고 지금 너의 인생 가장 뜨거운 한복판에서, 너의 마음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서 나는 너에게 뭐냐? 나 너에게 누구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셨죠.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마태복음에서는 더러는 예레미야라는 말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으신 후 이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엘리야라고 한다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렇다면 너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한국어 번역이 너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질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너희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장의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번역된 한국어 번역된 것처럼요. 세상 여론은 그렇다 치고 나와 3년을 동고동락한 너희 진짜 속마음은 뭐냐? 물으십니다. 나 너한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멜로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막 애매한 사이가 있잖아요. 애매한 사이가 있으면 꼭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오빠, 난 오빠한테 뭐예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마음이 그렇게 열정적이거나 이 사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면은 어때요? 반응이? 난처해하죠. 나 오빠한테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물으면 남자 주인공이 어쩔 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나 너네한테 뭐냐? 나 너한테 뭐냐?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멜로 드라마에서 부담을 느끼는 남자 주인공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부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넘어올 때만 시작됩니다.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될 때만 신앙이 시작됩니다. 남들이 쓴 신학책, 남들이 경험한 간증, 저도 남이죠. 목사님이 한 설교 속에 숨어 있을 때는 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서 이 질문에 나 너한테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제 설교 말고요. 제 앞에서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 말하는 것 말고요.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보다 10년, 15년 정도 뒤에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헬라어니까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도덕 선생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 모아서 회개하게 만들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짜잔 물질러주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은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졌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저는 이 우리라는 말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고 오늘 나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에게 말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보네퍼 목사님이 자기 삶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대답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셨는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이지 꼭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오직 남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많은 군중들을 자기에게 인도하는 리더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세력을 무찌르는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19세기 과학의 위기를 느꼈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틈새를 메꾸는 틈새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도 나의 문제나 나의 틈새, 나의 구멍을 메꿔주는 문제 해결사, 상담가 혹은 좋은 덕담해주는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가 발견한 예수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고난받는 인간들 곁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남을 위해 고통받는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 고통받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고통받으시죠?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고통받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위해 고통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 고통받는 인간이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29절 이후에 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위에 더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예수님에게 아니에요 예수님, 항변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엄청 크게 혼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받는 자, 타자를 위해 고통받는 자,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 부당하게 아픔을 갖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진짜로 무슨 의미일까요? 어찌 보면 이제 내 삶의 방식도 그분을 닮아 타자를 위한 삶으로 바뀌겠다는 결단 아닌가요? 나 기꺼이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보겠습니다.
내 커리어. 저도 제 커리어에 굉장히 집착했던 때가 길고 많았었는데요. 내 커리어, 내 성적, 내 지평수를 넓히는 데 매몰된 나를 위해 고통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곁에 이웃들, 나의 곁에 동료들,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내 시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어주는 삶, 그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에 책임지는 삶 아닐까요?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러하셨듯 저도 오늘 타자를 위해 존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80년 전 죽음을 앞둔 태겔 감옥에서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본헤퍼가 던졌던 그 질문을 한번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실제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본헤퍼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당시 길을 잃고 있었던 독일 교회를 향한 피 끓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독일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독일 땅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지도자로 찬양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었고 교회를 지키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헤퍼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안락한 교수직과 보장된 목회자의 명예를 다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가시밭길로 걸어들어 가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한 겁니다. 모두가 권력의 정점에서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히틀러를 우러러볼 때 본헤퍼는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과 유대인들 곁에 섰습니다. 그는 진정한 목사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늑대와 맞서 싸워야 하며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가 사람을 치고 있다면 그 차의 바퀴에 몸을 던져서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헤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려운 용어 가득한 신학 논문으로 답한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 1945년 4월 교수대로 향하던 그의 마지막 걸음은 그가 감옥 속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최종의 답변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분을 따라 타자를 위해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대답하셔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 월요일부터 시작될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이사랴 빌립보의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외면하는 낮은 곳으로 향해 손을 내미는 본헤퍼의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필요나 구멍이나 메워주는 해결사 예수를 넘어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권자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그 대답을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 타자를 위해, 남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내어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반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신전들이 즐비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이 나의 삶에 구멍이나 메우려 했던 틈새의 신을 찾는 종교성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쉽지 않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회퍼 목사처럼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요일 아침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 내일부터 시작될 치열한 일터와 가정과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고통받는 존재로,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기꺼이 거스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 나 또한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게 하시고 남을 밟아 올라서는 경쟁보다는 손을 내미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 본향교회가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철저히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그 사랑하심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삶의 실천으로 바꾸어낸 용기를 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